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을 갈 때에 지금 여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작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두고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온 세계를 살리는 일.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었고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약속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에는요, 무엇이 있냐? 문제도 있고요. 이 문제가 있는 현실, 그 상황,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광야길,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 또는 어떤 선택을 하는 일이 되었든 또는 운명과 같이 내가 좌우할 수 없는 어떤 처지나 어떤 신세가 되었든지 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 이건 개인에게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교회적인 교회 안에서의 일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우리 현장에도 이런 문제, 현실, 상황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 보이는 문제, 현실, 상황, 보이기에 문제인 것이죠. 또 드러나기에 현실의 것으로, 상황의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요? 이것 앞에 우리의 반응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또는 기회를 잡아야 해.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 준비해야지. 또는 이 줄에 섰어야지. 또는 이랬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이 지역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또 교회 일은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억울해.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게 되냐? 그걸 원망하다가 결국에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반응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떠한 내 생각입니까? 이 문제와 현실과 상황 앞에 우리의 반응이 뭐와 비슷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까 말씀드린 이것들 앞에서 우리의 반응들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같은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생각을 통해서 불안하게 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맨 처음 나타났던 그 에덴 동산 사건에서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대화하는 속에 의심이 들게 만들고 의심하고 있는 그 속에 거짓말이 믿어지게 만든 겁니다. 속았다라는 것이 이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하는 그 생각이 하와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보다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거짓말이 더 믿어졌기 때문에 하와가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시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니까 애굽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광야길을 가면서요, 너는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보면서 박수치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이것만 하면 돼 라고 생각된다면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지금 돌아가겠다고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겠다고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자꾸 내 생각으로 지금 먹을 게 필요하잖아, 그래도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 입을 것도 필요하잖아, 이 길은 어려운 길이야, 사막이잖아, 거기는 지붕이라도 있었잖아,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길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현실로, 상황으로, 문제로, 경험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나의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합니다. 이 모든 생각이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인 건데 이 관계가 계속 멀어지게, 자꾸 멀어지게, 이 관계가 자꾸 소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아니,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오늘 내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하자,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매일 바꿔야 합니다. 매 순간요. 이때 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요 생각이 어디까지도 안 바뀌고 가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절까지.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지파에 한 명씩 세워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자기들 스스로를 일컬어서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땅에 가면 우린 다 죽거나 노예처럼 잡힐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은커녕 우린 다 잡힐 거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또 똑같은 대사를 여기서 씁니다. 멘트와 대사가 소름 돋을 정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내 처지 신세 한탄의 질문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지금 오늘 왜 이런 문제가 있지? 하는 질문은, 신세 한탄하는 질문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두셨습니까? 저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오래된 이 틀과 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 하나 누일 곳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다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럼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모든 것이 응답이겠구나. 그럼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거네.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입니다.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긴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막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애국 군대가, 그런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응답이냐? 같은 상황과 같은 문제,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내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내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또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광야길에는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언약의 말씀이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뭐 했습니까? 출애굽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냐? 애굽의 노예된 상태에서, 신분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던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피 바른 날 완전히 건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뿐만 아니라 24절에서 25절 이것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빠져나오던 그날뿐만 아니라 계속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유월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빠져나왔으면 된 건데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중에 내가 물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밥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추워서, 더워서, 가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문제입니까? 항상 우리의 시작은 여기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 끝냈다. 이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가 갈보리 산의 언약 붙잡고 시작할 때에 갈보리 산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노예의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를 믿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있는 문제는 전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믿고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고 가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에 역사하신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평안하라. 광야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냐?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언약 붙잡고 광야길 가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나와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광야길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언약 붙잡고 광야길 갈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를 체험하는 광야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일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은 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에, 직장에, 모든 현장에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자에게 모두에게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체험의 시간표, 기도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는 시간표가 바로 광야길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있으니 그를 보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민수기 9장에도 또 나와 있거든요. 민수기 9장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 임했냐? 성막 위에 덮여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한 애국 군대가 다 물속에 잠겨버렸고, 훗날에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여리고성 앞에서 40년 전의 일인데 이 일을 들었던 그들의 간담이 여호수아 2장 24절에 이미 녹았다라고 라합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심에 증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러한 사람이 보게 됩니다. 다시요, 광야길을 갈 때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냐?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본자, 증인. 하나님이 하심의 증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이걸 본 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디를 가든지 확인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언약을요. 물이 필요할 것 같고 마실 게 필요하고 쉴 곳이 필요해 보이던 그 광야가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나는 여기에 오직 해야겠다. 여기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것은 의식주, 문제 해결, 그거 하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 오직. 그리고 그 사람은요, 유일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에 유일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임을, 아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유일하고 전무후무한 역사로만 가능한 것임을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의 이 언약을,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지금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지금 이 일에도 그리고 그 현장에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는요, 그냥 인간이 말하는 문제 해결의 정도는요, 문제가 없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뭐 그런 비슷한 해결이겠죠. 근데 재창조의 역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문제가 있기 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잡혀서 돌아가자,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가 낫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매장지라도 있지 않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문제다라고 하던 내가요, 그 생각이 치유되고 완전히 138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광야길을 신나게 가고 있다면, 그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응답까지 다 찾아서 가는 내가 된다면 이런 재창조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통하여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안 바뀐 채로는요, 갈 수가 없습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갈 수조차 없습니다. 어디를요? 이 광야길을요. 그래서 다 장사 지내면서 가잖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나를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세계복음화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을 완전히 회복할 그 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가 상상하지 마세요. 자꾸 단언하고 한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응답을 두고 내 앞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나를 이곳에 여기에 두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때는요 그냥 아브라함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가족들, 그렇죠? 이거를 족장 시대, 족장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이 족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흘러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겨우 한 가족일 뿐이었던 아브라함 가문을 이제는 고센 땅에서 요셉을 통하여 옮기게 하시고 그 고센 땅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국가가 이제는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래서 출애굽한 숫자가 600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가문, 가족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이제 국가의 개념, 나라가 됐을 때에는 성막 시스템, 제사장을 두시고 광야길을 가는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다 걷어서 또 거기에 진을 치고 또 머무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따로 세우시고 광야길 가는 내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교회로, 그리고 이 예배 시스템으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막과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 여정을 가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광야길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문제 있는 지금이 바로 이 속에 있을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있는 여기 바로 지금이 보좌의 역사가 임할 현장입니다. 광야길 다음은요. 광야길 다음은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복된 걸 봤기 때문에 정복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죠. 그럼 가나안 정복 이전에 이 광야길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 준비가 됩니다. 군사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표현하셨고, 또 우리 봤던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의 모든 여정이 전쟁 준비하는 시간이요, 또 군사 훈련 받고 가나안 땅이 뭐죠? 정복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실제 군사 훈련은요, 이기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몸도 만들고 힘도 키우고 정신 상태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분과 이미 승리한 권세, 그거 까먹지 않고 그거 잃지 않고 그거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과 현실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답을 찾는 훈련, 말씀 속에 힘을 얻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심을 믿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지금 눈앞의 일과 사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또한 이 언약이 체험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장 행복한 광야길을 가는 정복자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